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정말 암울한 시대를 살아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조국이 패망한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꼭 붙잡다 혹은 실험하다라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난 뒤에 아수르의 힘은 이제 점점 약해져서 새로운 강대국인 바벨론이 등장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집트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치러가게 됩니다. 이때 독립을 원하던 유다의 요시야 왕은 무깃도에서 이집트와 전쟁 중에서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 하박국은 요시아와 같은 의인이 이런 슬픈 일을 당할 수 있느냐 하는 풀리지 않은 신앙적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자비한 자들이 의인보다 더 부흥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자신의 이 내적 갈등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또한 응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결단한 내용들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박국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암울했던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은 자신의 처한 환경이나 사람을 보면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오늘 읽은 거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들고 먼저 놀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지는 그 루머 같은 것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위협하는 바벨론을 심판해 줄 것과 자기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부흥의 때가 속히 올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본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유창하게 듣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두 처음에는 깊은 터널을 통과하듯이 영적인 생활을 천천히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신가에 대해서도 확신이 잘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깊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어려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의 기도에서 하박국은 항상 어찌하여 또 어느 때까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에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또 하박국 1장 13절 14절도 읽어보면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었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는 자신이 살던 시대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선지자로서의 탄식이며 호소이며 시대적 아픔을 담은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갈등인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의 입에서는 절로 주님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혹은 주여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조국이 패망하게 되는 기울어진 운명을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이 섞인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항상 초점을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민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소리로 듣듯이, 보듯이, 떠오르는 생각, 느낌, 정서적인 느낌, 또 육체적인 감각 등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버리고 일시상의 축복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는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기 위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의 귀가 모두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제 사인을 확인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박국은 앞서 올렸던 두 분의 기도를 이제 응답받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자신의 경험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여 강성과 강명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역병이 나오면 불덩어리가 주님의 발로부터 나오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에서는 땅이 진동하며 산이 무너지고 엎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주님이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모는 모습, 그리고 활을 쏘는 모습입니다. 10절과 11절은 산과 바다에 물이 차고 넘치는 장면이고 12절에서는 주님이 쏜 화살의 빛으로 해와 달이 멈추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서는 주님이 여러 나라를 밟으시며 이기시는 장면입니다. 하박국은 기도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앞으로의 일하심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역사를 움직이시는 광대한 장면을 이렇게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이는 앞으로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어떤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환상과 같은 영적인 체험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영적인 은사와 체험들을 부인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분들은 더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반쪽 모습만 보겠다는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9절과 40절을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은사들을 무시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러한 것들을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은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갖는 선입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들이 무익한 것이라고 왜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은 특별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영적인 체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는 분명한 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사인, 징조는 주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야말로 더욱 고귀한 믿음이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그랬으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 것만 믿겠다고 하는 도마의 이 어리석은 신앙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거나 책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의 기도는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사인, 징조를 경험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더욱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했습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성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한 증거를 체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그는 무디가 있는 선교기관이 떠올라서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당신의 사업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25를 동봉합니다. 이것을 당신이 필요한 일이나 좋은 일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무디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의 편지는 다른 편지들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도착한 편지 중에 어려움에 처한 한 형제로부터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에게는 $25가 절실하게 필요했었는데 마침 당신이 보낸 돈이 도착하여서 그 형제를 돕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사인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모든 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진정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며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미리 감사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현실적인 조그마한 막힘이나 어려움 때문에 얼마든지 낙심할 수도 그리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우리 손에 무엇인가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수많은 의문투성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법칙대로 설명될 수 있는 고난도 참으로 많습니다.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의 무릎을 탁 하고 치게 되면서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순간을 우리 역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의 감사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어제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또한 지금의 모습도 그대로이지만 어쩌면 당장의 내일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앞으로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때 우리 모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가지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시대도 그러했듯이 주님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와 역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주님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께서 당장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여 눈에 보이는 아버지여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고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분명한 사인을 우리에게 어느 때든지 정확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박국처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